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포 5일차 나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부모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는 정말 엄청난 무기력을 느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아뢰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1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을 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여인으로 표시할까요? 수로보니게는 큰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대전, 또 충남 이렇게 큰 지역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더 구체적으로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싫어하는데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더 싫어해요. 이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상권을 흔들고 그들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의 대명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는데,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흉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코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카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지독하게, 끔찍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어도 그냥 조용하고 얌전한 귀신이 아니라 그 딸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잔인하게 짓밟는 아주 흉악한 잔인한 귀신에 들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에 들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짐승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딸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왜?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왔어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 자녀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어요. 부모가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자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에게는 귀한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가족에게 복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게 복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든 자들에게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복의 통로예요. 또 우리 삶의 공동체의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남들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냐, 내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나는 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열등감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엄마가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히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아뢰고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일까? 이런 성품이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그 여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어 라고 우리는 스포일러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당사자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쳐 용기 내어 간구할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일들을,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도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죄인들과 연약한 자를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우리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들었던 소문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오히려 무시하는 듯 보여요.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에 실망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실망합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아요. 실망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실망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에 대하여 그가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실망과 예수님의 거절을 믿음으로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믿음이죠. 실망을 이기는 긍정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합니다. 끊임없이 좌절하죠.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실망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순간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우리 가족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기대했던 반응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에게. 근데 그 가족들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낙심하고 좌절하죠.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가의 여인은 그 실망과 좌절, 거절 앞에서 그는 기도의 동력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긍정의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실망과 낙심,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믿음의 동력, 기도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의 회로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의 회로, 이 믿음의 방정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실망할 수 있어요. 어떤 주어진 결과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넘어가야 할 산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하실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언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예수님의 거절의 이유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거절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구체적인 기도가 덧붙여야 되냐면,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을 얻는 믿음의 회로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주님께 향한 기도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불을 받고 더 은혜를 공급받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합니다.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분명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이 엎드리다라는 동사를 보면 이 표현이 어떤 뉘앙스의 표현이냐? 원래 원문에 보면 왕 앞에 꿇어 엎드리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권위자 앞에, 왕 앞에, 권세자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의미죠.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절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그리고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요.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망의 마음, 실망의 감정을 뚫고 그의 믿음이 그의 육신을 굴복시켜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재차 그를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말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개는 누굽니까? 지금 엎드려 있는 수르보니가의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나를 개 취급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의 자녀까지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했어요. 개들에게. 그러니까 수르보니가의 여인과 그의 딸이 똑같이 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자, 나는 참을 수 있어요. 내 딸까지 이렇게 모욕을 주니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도 정말 평정심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잘 보세요. 가장 힘든 게 자식을 모독하고 가족을 모독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신다. 이 테스트에 통과되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안 돼, 탈락. 너는 이제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했으니까 다시는 기도하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거절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답이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정답.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정답이 딱 나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최악의 시험의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 찼는데 그때가 바로 정답을 이야기할 때고 그때가 바로 나의 시험이 끝날 때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답을 말해야 될 때 기분을 따라 또 감정에 따라 또 생각에 따라 말을 쉽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한 결과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홧김에 또 기분 탓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뭐라 합니까? 필이 통하면 사귀게 되고 또 필이 통해서 결혼을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옛날에 교육부 사역할 때 부모사 시절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필이 통해서 결혼하면 큰 낭패를 경한다. 그 필은 그 느낌은 그 감동은 얼마 못 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그래도 평생을 사는 건데 필이 통해야 된대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 통하는 게 지금은 통하는 것 같은데 살아봐 안 통해. 불통해 불통. 우리 유부남 유부녀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불꽃 튀는 사랑을 해도 결혼하면 그 불꽃은 금방 식어버리고 이제 싸움이 나죠. 왜 싸움이 납니까? 서로의 통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녀 총각일 때에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감정이 모든 신호가 나의 육체의 모든 신호가 이 남자 이 여자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통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각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하셨어요. 여기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의 해답을 만나기 전까지 주의 역사하심을 만나기 전까지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하였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가운데 준비하신 대답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올 때까지 말이죠. 이 여인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꿈꾸는 응답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응답입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젊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꼬마한테, 초등학생한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 꼬마가 막 어떤 소원을 구할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맛있는 것만 먹게 해주세요. 학교도 안 가고 내가 정말 즐겁게 놀기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구할 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내 소원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 줄 아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도 특세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큰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그냥 곡간요새를 맡겨도 그 곡간요새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과 타락하는 일과 하나님께 반대된 일에 쓰지 않고 그 곡간요새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중심 모르는 주님께서 그에게 곡간요새를 맡기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이 이 여인의 소원과 믿음대로 풀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훼손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데 큰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더 들어올 수 있고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 여인의 소원대로 일이 풀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주님,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응답을 받으면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 그걸 만들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크고 작은 순간순간마다 복을 받을 때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와 복을 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급할 때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딴맘을 먹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간사합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우물에 가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요. 물에 빠졌을 때는 나 살려달라고 소리쳐 간구합니다. 그런데 물을 한 모금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면 언제 그래야 한다는 듯이 싹 안면을 몰수하고 물에 빠져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고 대항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주님께서 곡간열쇠에 맡겨도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그 영혼을 통해서 펼쳐내셔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시험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내신 성적 잘 받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믿음의 수능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중에 한번 하여튼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그때 대박 시험 보면 돼. 수능 만점 맞으면 돼. 그때 왕창 은혜 받고 그때 응답 받고 살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수능 시험이 아니라 내신 성적으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내신 성적을 보세요. 중간고사 잘 치러야 되고 기말고사 잘 치러야 돼요. 나중에 수능만 잘 보면 돼 라고 엉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원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검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선용하느냐 주님이 테스트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되네요.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 바리새인이 돼버려. 또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노리는 삶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곡간 열쇠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말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의 소원대로 가면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된 영적인 내신 성적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곡간 열쇠 맡겨도 그에게 가진 은사 다 주어도 그 사람이 바리새인 될 일이 없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바리새인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의 있는 얼굴에 있는 티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께 섬기는 영광,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큰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내신 성적 잘 받길 바랍니다. 지금이 지금 수능이 아니라 지금은 중간고사 보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중간고사 보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언제예요? 돌파 기도회. 여러분이 하여튼 간에 상반기 하반기 특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험에 잘 통과돼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라 라는 응답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문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가지 선포문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나는 거절과 수치마저 은혜로 해석합니다. 아멘.